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이상의 것으로 소리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 그것이 다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해놔야지 이것이 무엇이라고 딱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진실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인데 이 빛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자연광도 아니고 또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이런 형광등 같이 인위적인 빛도 아니고 그런 해, 달, 별과 같은 빛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진리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붙잡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책이 돼서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하면 그 가지가 어떤 나무였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줄기 나무에서 공급하는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영접하면 영적으로 접붙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녀가 무엇인가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아버지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체감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은혜, 진리, 충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한 동그라미 쳐보시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은혜와 진리와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충만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충만이십니다. 세상에 충만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도 예외 없이 엊그제 태어난 만두도 예외 없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들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의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주요 성경 구절에 써놨는데요. 시편 24편 1절에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누가 아멘 해주시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주고받고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소통. 한번 이제 마지막 50장 12절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다 예수님께 공급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살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아 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우리 아이는 내 남편과 내가 만든 것이고 우리 가정도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세계와 여기 충만한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구나 하고 나의 생각과 세계관과 패러다임이 시프트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웃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요.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받고 팝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잡은 사람의 것입니까? 물고기를 잡은 사람 것이에요? 물고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게에 수족관 안에 있는 가게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그 가게의 주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주인이 누구냐고요? 잡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잡아다 준 거예요. 땅에 있는 석유를 팔아서 팝니다. 그 석유를 판 사람이 그 석유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병에 들어있는 물이 그 지하수를 파가지고 옮기는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웃긴 거예요. 그것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그걸 파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사람은 야만인이 돼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진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욕심껏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배를 띄우고 더 큰 그물을 펼치고 바닥이 싹 쓸려버리든지 산호가 다 망가지든지 말든지 자기가 잡고자 하는 어종을 자기 욕심껏 잡을 수 있으면 그 외의 것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상어를 잡아가지고요 지느러미만 필요하다고 잘라서 몸뚱아리 그대로 그 자리에 바닥에 버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잡혀가지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바다 생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욕심껏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죠. 자기가 잡으면 자기 거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강박이 잡혀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품고 있으면요 물고기가 잡히면 감사하고 안 잡혀도 내 것이 아니니까 화날 일도 없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내 말도 바뀌고 행동도 완전히 바뀝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척도도 불행의 척도도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공급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착취를 하고 있어요. 지구를 착취를 하고 있다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구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으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몸을 착취하고 있어요. 그 몸이 망가지든 말든 죽든 말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찢기시고 모욕당하는 경험을 계속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인간이 그런 거에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으로 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구도 인간의 욕심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급받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한 룰 안에 살아가면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은 너무나 풍성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근데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물고기를 잡는 게 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닥친 대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죠. 착취해줘. 그 법을 누가 만듭니까? 그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국제법이 있어요. 국제법 나 안 지켜 하면은 매연도 마음껏 폐수도 마음껏 흘려보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들어진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근데 은혜는 진리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 상대방에게도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에 우리는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예민해지면 빛이 눈에 비춰도 맹인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눈이 뿅 떠져요. 눈이 뿅 떠지면 그 빛을 인지하게 돼요. 그 생명을 인지해.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농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이반이고 한 사람은 가브릴로입니다. 이반과 가브릴로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성도님들처럼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반의 아내가 달걀을 찾으려고 마당에 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마당을 뒤져도 달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이 알을 어디다 놨지 하고 찾다가 집에 가서 아들에게 아들아 왜 마당에 닭알이 없지? 달걀 혹시 못 봤니? 물어봤는데 아들이 우리 집 암탉이 옆집 마당에 가서 알을 낳는 걸 내가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옆집 마당으로 가서 닭알을 찾았습니다. 가브릴로의 아내가 나와서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반의 아내가 우리 집 암탉이 여기 와서 달걀을 낳았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이랬는데 이 가브릴로의 아내가 비아냥거리듯이 우리는 창고에 달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남의 집 마당을 뒤지거나 그런 행동 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 말을 듣고 이반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반의 아내가. 그래서 그 이반의 아내와 가브릴로의 아내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반은 부유한 분홍이었어요. 자기들이 농사를 짓기도 전에 창고에 있는 곡식이 늘 쌓여있는, 그리고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부유한 분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년째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병으로. 그런데 가족들이 다닌 데서 이반의 아내가 막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이반이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이반의 자녀들도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반과 가브릴로도 일을 하면서 계속 다투게 되고 자녀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게 된 거예요. 부모님을 보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반과 가브릴로 가정은 점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힘들게 괴롭힐까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다가 이제는 이 두 가정이 서로 고소하기까지 싸움이 심해진 거예요.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고 사람들이 판사와 그 법관들을 매수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판사와 법관을 매수해서 이 가브릴로에게 태장을 20대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성인 남자가 허리나 엉덩이에 큰 매로 20대를 맞으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판사는 돈을 받고 허락했지만 그 가브릴로가 걱정돼서 가브릴로에게 이보게 자네가 이렇게 잘못한 게 큰 것도 아닌데 이반에게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사과하시게 하고 권했습니다. 근데 가브릴로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저 녀석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난 엉덩이를 다 맞고 저 녀석에게 꼭 복수할 거야 하고 엉덩이를 맞으러 가는 길에 이반의 귀에 대고 난 너희 집을 다 불살라버릴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반이 집에 가서 계속 귓가에 그 말이 맴돌아요.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불태워버릴 거야. 근데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반을 불렀습니다. 이반, 일로 와봐. 너 왜 그렇게 가브릴로와 옷 잡아 먹어서 안달이냐. 빨리 둘이 화해해라. 아버지, 그 녀석이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 아세요? 재판장에 가서 그 녀석이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흉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반아 너는 착하냐? 너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이 싸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다.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불쌍한 가브릴로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장을 20대나 맞아야 되냐. 빨리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고 화해해라. 아버지가 계속 한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또 가브릴로가 집을 불질러 버린다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이반이 그래 여기서 싸움을 그쳐야겠다. 화해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딱 나가려던 그 순간 갑자기 이반의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열받아 하면서 가브릴로 집에서 이반의 욕을 있는 대로 한 걸 이반의 아내가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반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이반이 아까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정말 저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꽉 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브릴로가 우리 집을 불지를 때 잡아가지고 현행범으로 아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이반은 집 주위에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어느 날 밤에 집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이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너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히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쫙 하면서 불이 훅 붙어서 가브릴로 얼굴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반은 깜짝 놀라가지고 가브릴로 잡으러 뛰어갔어요. 가브릴로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불을 이반의 집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이반이 그 날아가는 불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저걸 꺼야 되는데 하는데 그걸 안 끄고 가브릴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생각이 가브릴로를 쫓아간 거예요. 가브릴로를 미친듯이 도망갔어요. 이반은 미친듯이 쫓아갔어요. 둘이 쫓기다가 이반이 가브릴로를 잡았어요. 근데 가브릴로 옷을 팍 찢으면서 또 도망갔습니다. 한참 추격했다가 이반이 결국 가브릴로를 잡았어요. 잡았다 이놈 넌 이제 완전 감옥행이야 하는 순간에 둘의 얼굴이 확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이반의 집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반은 자기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불씨가 마을 전체로 번지고 있었어요. 밤새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했지만 끄지 못하고 그 마을은 대부분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반의 집안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중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었어요. 이반은 완전 망연자실해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불을 껐어야 되는데
불을 껐어야 되는데 계속 그 말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웃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자네를 빨리 보기 원하네 하면서 이반을 데려갔습니다. 이반이 이제 아버지랑 만났어요. 근데 이반의 아버지가 이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반아, 이제라도 가브리엘로 화해해야 된다. 너 절대 가브리엘로가 불을 지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원래 우리 집이 어땠냐? 우리 집은 원래 가브리엘로의 집안과 정말 친밀하게, 그 집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우리 창고에 가서 필요한 만큼 퍼가시오.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무언가 부족하면 거리낌 없이 가브리엘로의 집에 가서 무엇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시오 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도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고 우리는 늘 행복했다. 근데 너네 때에 왜 지금 이렇게 됐냐? 넌 재판을 한다고 집 재산도 다 날리고 올해 농사도 망쳤지 않냐? 가정을 돌보고 가브리엘로와 화해해라. 그리고 가브리엘로를 꼭 용서해야 된다 하니까 이반이 막 울면서 알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반은 그 뒤로 아무에게도 가브리엘로가 불을 질렀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다 타버리고 이제 재건하는 공사 중에 이반과 가브리엘로의 가정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브리엘로가 이제 자기는 감옥 가게 생겼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반이 어찌된 일인지 자기를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계속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자 점점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반과 가브리엘로의 가정은 화해하게 됐고 그 가정들은 다시 집을 지어서 이전처럼 화목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불씨는 가브리엘로가 던지기 전에 이미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브리엘로가 불씨를 확 던졌을 때 이반이 가브리엘로 안 쫓아가고 그 불씨를 그냥 발 바꿔 쓰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소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씨를 놔두고 엉뚱한 걸 쫓아가니까 온 마을이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먼저 던져진 불씨는 작은 달걀 하나였어요. 계란 하나를 찾으러 갔다가 그 집 사람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기분이 상해서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그 싸움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온 가정을 다 태워버리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은혜 위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늘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위에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주보에도 있습니다. 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는 여기잖아요. 방향적으로 위인데 하늘 위에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라는 것은 무엇 너머를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은혜 너머의 은혜다. 눈에 보이는 은혜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반의 집에요, 농사를 다 마치기도 전까지 곡식이 풍성하고 부유한 분홍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는 뭐냐면 이웃인 가브리엘로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 성품과 시간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얻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런 복보다 더 중요한,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걸 공급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유지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지금도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만물에 예수님의 충만한 것으로 비롯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 입안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은혜만 의지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놓쳐버렸다고요. 그래서 입안의 인생과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것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어디로부터 부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 내 계좌에 동그라미가 늘어나지 않아도 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지 않아도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공급하심이 예배를 통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 생각과 말이 바뀌고 내 직장 생활이 바뀌고 나의 가정 생활이 변화되는 것 자녀와 부모 사이가 변화되는 것이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훨씬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공급하심이 필요해요. 그런 위로도 필요하고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 생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은 점점 죽음이에요. 말라가고 비틀어져가고 왜곡되고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를 망가뜨려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희망으로 미래가 기다려지고 소망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없고 주님 안에서 공급하심을 받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는데 못 받아서 안타깝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접붙임 받음으로써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사세요 하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신령한 것들,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생명 안에서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